오늘 시간에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살펴보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는 뜻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 유지가 어렵고 비밀은 항상 새어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일이 되기도 하고 될 일이 안 되기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짧은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 아무리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도무지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말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3살 때쯤부터 어머니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훈련을 받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12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이 전한 모든 말이 다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지요. 말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었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계시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계속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입의 권세,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12살 정도 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처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12살 된 사무엘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심판하실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12살밖에 안 된 사무엘이 이 내용을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자기가 받았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차마 엘리 제사장 본인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엘리 제사장의 죄가 무엇이길래,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심판의 내용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말과 행실과 삶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행실이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었고 소문이 다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악한 행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게 될 때에 그 동물의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가로챕니다. 심각한 죄죠. 하나님께 드려질 동물 제사에 쓰여질 그 동물의 부위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좋은 것을 따로 가로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큰 죄였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던 여인들과 육체적인 동침까지 하는 성적인 죄까지 짓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성막에서 이런 심각한 죄까지 지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너희의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는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에도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해준 그 말을 아들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모로서 했던 그 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아버지였으면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두 아들을 먼저 잘 훈육하고 길러야 됐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냥 방치시킵니다. 한 번 말해서 듣지 않으니, 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니 그냥 두 아들의 죄를 놔둡니다.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의 말의 권세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권위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했었는데 그 입의 권위,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까지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영적인 중심 역할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이유이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다라는 게 단순히 늙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단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지요. 엘리 제사장이 비만했다, 이 뜻이 단순히 몸이 뚱뚱하고 다이어트를 안 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단순히 몸의 비만을 넘어서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리는 영적인 비만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도 제대로 잘 가누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참 중요한 공간인데 전혀 성막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입의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참 충격적인 상황이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도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과 성막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미주 중앙일보에서 본 기사입니다. 미국의 최대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면서 지금 교회가 쇠퇴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미국 영문 뉴스였던 포럴 뉴스 브레이크가 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댓글이 무려 1200개가 달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탄식과 지적과 조롱, 여러 다양한 반응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을까? 그러면서 10년 전에 인터뷰했던 존 메가돈 목사님의 인터뷰를 또 인용해서 같이 실었습니다. 10년 전에 존 메가돈 목사님께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교회가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가 성경을 잃었다. 이게 존 메가돈 목사님의 답이었고 진단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성경적인 기준, 예수님의 가치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교회라면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찾아서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세상적인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예배 방식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바꾸고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소비주의 형태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재미를 원한다면 굳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삶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어도 좋은 세상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련된 좋은 교훈들을 많이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다. 그 의미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될 텐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주고 있으니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고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가 쇠퇴하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상식의 결여라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세상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의 말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들의 언어 사용이 교회 안에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했던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즉 불신자들이, 세상 분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교회를 접할 때에, 성도들을 접할 때에 묻는 질문은 딱 하나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참 생각해 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정말 나는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무엇이 다르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무엇이 다른가? 만약에 나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나에게 말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무엇인가 영적인 특징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별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죄가 많은 시대였고 심지어 영적인 리더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목회자의 아들들도 다 타락해가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3살 때부터 성막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자라고 12살이 될 때까지 순수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는데 사무엘이 전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귀한 은혜지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어떻게 하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입의 권세,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 보시고 잠언 12장 18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에 언어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은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 그 입술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상대방을 살려줍니다. 그분의 말은 약이 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서 동감도 되고 또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도 되고 위로도 받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을 갖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참 잘 안 변하는 습관이 언어 사용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얼마나 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겼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말들을 하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하게 언어 사용 잘해라,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이 말 사용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셨고 사무엘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의 말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무엘이 천상 유서와 같은 말 잘하고 말솜씨가 있고 표현력이 있고 딜리버리를 잘해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사무엘에게 이양이 된 거예요. 즉 사무엘이 순수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무엘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술의 권위가 이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사무엘의 입에 이양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만 느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예레미야에게 이양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을 보았을 때에 자기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니 대단한 웅변술도 없고 화려한 말의 술법도 없고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가 전해야 될 말을 넣어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같이 전해지게 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직장과 비즈니스 하면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주는 말들이 어떤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줄 때에 그것이 정말 땅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 때로는 직접 음성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불과 구름과 같은 걸로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위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니다. 혀의 권세를 주십니다.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말의 권위가 서려면 이 나이 가지고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이 충만한 부모님들이 되셔야만 그 부모님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요, 말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전갈을 밟을 수도 있고 독을 먹어도 괜찮고 아무 해도 당하지 않는 이런 권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마켓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몇 마디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제가 인간적으로 잘하고 딜리버리 할 때도 유창하게 하고 막 재밌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단순하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한 말이죠.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의 권세가 있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시는 그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삶의 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의 권세, 혀의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복음도 전하셨을 때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